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제목은 기도의 기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The foundation of prayer, faith, hope and love. 13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일본 오사카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 나간 것이 일본이고요. 도쿄에 갔다가 또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이렇게 해서 그곳에 또 한인들 좀 살고 있죠. 그곳에 좀 한번 둘러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이 오사카의 관문은 간사이 공항입니다. 그래서 오사카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 주로 간사이 공항에 내리는데 여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요, 오사카만의 해저에 깊고 물은 연약 지반 위에 인공섬을 조성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건설할 당시부터 이게 침하될 거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좀 가라앉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반 침하를 감안한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공항을 건설했지만 실제 침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개항 후에 매년 약 6cm씩 침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6cm죠. 매년 이 6cm라고 하면 이만큼인데요. 한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 키만큼 공항이 가라앉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게 부동 침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쑥날쑥 어떤 쪽은 가라앉고 어떤 쪽은 그대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침하가 일어나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달리고 있는데 부동 침하가 일어나면 활주로 가운데가 계단처럼 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강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강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요. 또 언제까지나 이런 일회용 보강 공사로 견딜 수 있을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요, 건축이든지 예술이든지 학문이든지 혹은 스포츠든지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일에는요, 든든한 기반, 처음 시작할 때 기반을 잘 다지고 시작하는 게 필수입니다. 자, 기반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뭐 기반이 없다고 혹은 약하다고 해서 시작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이 기반이 약한 게 드러나면서 반드시 커다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고치려고 하면요, 굉장히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간사이 공항처럼 끊임없이 고쳐야 돼요. 근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반을 잘 닦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 중요한 한 부분인 기도 역시 기반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반 없어도 시작하면 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기도예요. 뭐 기반이 없어도 기도하는데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규칙적이고 또 힘있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기도도 좋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든든한 기반 위에 선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늘 보좌에 힘있게 상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기도가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을 통해서 한 부분을 통해서 기도의 기반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기반은요, 믿음입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요,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반인 그 기도의 기반인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더 근본적으로 기도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란 뭘까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별명 중에 하나가 기도교예요. 기역자만 빼고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도 표현할 정도로 기도를 중요시합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처럼 가장 심플하게 정의하자면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로 대화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대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배우인 톰 행크스라는 그 배우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인데요. 제가 과거에 좀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경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바다에 그냥 추락을 했는데 망망대해에서 운전사는 죽고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무인도에 이제 조난을 당해서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 고독한 무인도에서 여러 해를 지내던 주인공은요, 조난 당시 비행기에 실려 있다가 파도에 밀려서 해변으로 떠내려온 배구공의 얼굴을 그리고는요, 미스터 윌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윌슨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배구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의 세계 굉장히 유명한 배구공을 다 제작하는 회사가 윌슨사예요. 그래서 배구공을 이렇게 보면 윌슨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구공에 이제 얼굴을 그려놓고 윌슨 이렇게 표현하고요,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뭐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될 때 목숨 걸고 막 건져오고 이런 그 기억이 나요. 자,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미스터 윌슨이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관객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오죽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면 인격이 없는 배구공에 얼굴 그려놓고 그것을 인격체로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늘 하소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그렇게 때로는 그걸 잃어버릴까 봐 막 노심초사하고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주인공의 절박한 처지가 더욱 부각되는 장치예요. 인격이 아닌 거죠.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배구공에 대고 그냥 혼잣말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반 자체가 아예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할 수 없고요. 그렇잖아요. 혼잣말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톰 행스도 모르긴 몰라도 뭐 영화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구조대에서 집에 가던 순간요, 처음에는 윌슨을 집에 잘 모셔놓겠죠. 추억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게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돼버리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그런 꾸준한 교통과 교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뭐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 분과 그냥 이렇게 내가 혼자 하는 넋두리처럼 대화하는 게 우리의 기도였다면 뭐 삶에 바쁜 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 기도는 뒷전을 밀려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기반이 되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다. 뭐 물론 이것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말은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셔서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기도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했죠.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계시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또 우리말로 우리말 좋아해요. 이제 우리말은 그 인격에게만 높임말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격 아닌데 높임말 붙이면 우리말은 어색해져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애들이 돈에다가 인격을 붙여서 그 스럼돈 2,500원 여기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데 이거는 국어학자들은 막 경악을 해요. 무인격에 어떻게 돈에다가 계신다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존중하려고 하다가 어법이 이상해진 거죠. 우리말은 참 좋아요. 인격에게만 높임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첫째 실제로 있고요. 둘째 인격이시다 이 말이에요. 계신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기도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기반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넋두리가 되죠. 뭐 혼자 하는 말이 되는 거죠.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기도는 아닌 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살 때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라도 인격이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오늘 날씨 좋지요 하고 이렇게 이거 얼마입니까 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동 판매기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동 판매기에 물건 사면서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세요? 자동 판매기에 돈 집어넣으면서 오늘 날씨 좋죠. 그래서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술에 좀 취한 분이죠. 자동 판매기는 그냥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따금씩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물건 넣는데 돈을 넣는데 물건이 안 나와요. 예. 돈을 넣는데 분명히 넣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딱 걸리면서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요 죄인인 게 2개 나오면 되게 좋아하면서 가져가요. 예, 실수로 이렇게 툭 2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걸려져 있다가.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는데, 예.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걸 뭐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 돌려줄 수 없죠. 하나만 집어들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가져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경우는 2개 다 가져가요. 그렇죠. 근데 안 나오면 정반대에 막 잡고 흔들고요. 혹시 흔들면 나올까봐 싶어서 그래도 안 나오면 발로 막 들이차죠. 나오라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부서지잖아요. 우리가 교양 있는 시민이라면 이렇게 보면 전화번호 다 있어요. 연락처 이렇게 연락해서 물건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전화해도 잘 안 받아줘요. 자동 판매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막 수십 대를 관리하고 보통 그러니까 일일이 다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막 흔드는 거죠. 작은 돈에도 우리는 이렇게 민감해요. 제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울릉공을 다녀왔잖아요. 브리즈번과 멜번에서 온 목사님들 부부 3쌍을 모시고 7명이 이렇게 울릉공까지 시드니 공항에서 이제 가니까 점심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일본 일식집에 갔어요. 그래서 카페가 아니라 식당이죠. 식당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제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최 측에 영수증을 주면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계산하고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영수증 가지고 이제 또 주최 측에 그 영수증 드리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알 수 없는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집회 찬양하는 중에 제가 정말 찬양하는 중에 안 하던 짓을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제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세상에 170불이 계산이 아니고 17불이 계산돼 있더라고요. 이 직원이 170 이런 걸 계산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테니까 공짜를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53불을 내가 덜 낸 거예요. 뭔가 좀 성경적 숫자죠? 153. 그래서 집회가 찬양하는 중에 제가 급히 나가서, 왜냐하면 한시가 급하고 막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힘들어할 테니까 구글로 그 식당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주인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제가 덜 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 보내드릴 테니까 페이 아이디나 이런 거 알려달라니까 주인이 잠시 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문자가 오기를 우리 직원이, 여자 직원이 저희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를 알고는 자기 돈으로 메꿔넣었다는 거예요. 153불. 그날 하루 일당 이상이겠죠. 그래서 즉시 제가 돌려보내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그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뭐 감사하다 그러고 직원도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잠깐 대화했거든요. 인격이니까 그분도 이렇게 크레딧 카드 계산하면서 그분이 목사님이신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멜번에서 오시고 우리 브리즈번에서 오시고 저는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계산하고 왔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가만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면, 몰라서 지나갔다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브리즈번이나 멜번이나 시드니나 목사들 다 똑같다.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근데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이 해결됐다는 게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돈에 대해서도 좀 민감해요. 자동 판매기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막 쥐고 흔들고 발로 들이차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좀 교양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좀 해요. 나름 기도한답시고 해요. 근데 응답이 바로 안 오고 뭐 문제가 있으면 막 쥐고 흔들려고 하나님 막 협박하고 뭐 하나님 이딴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이런 것도 귀엽게 봐주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근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런 태도로 계속 나아간다면 기도의 기반 중에 하나가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놔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놔라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함께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인격신 하나님께서 기도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자동 판매기가 뭐 돈을 넣었는데 쓰레기가 나오는 일은 없죠? 그렇게 해놓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혹은 해가 되는 걸 주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 기도의 기반 중에 하나의 믿음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기도로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이라고 하면 항상 좋은 걸 생각해요. 근데 우리 당장은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여도 사실 그게 좋은 걸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가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큰 상처를 준 분, 아버지, 상처를 준 나의 남편, 상처를 준 나의 선생님, 이런 식으로 투영을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진심으로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남자분이셔서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굉장히 말을 안 하셨어요.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요. 저도 그런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계시고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기반인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습니다. 중한 병이든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다는 말은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기도로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예수님 앞에 물리적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인을 낫게 해달라는 백부장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자, 그 하인에게로 가자, 내가 낫게 해주리라.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네, 이 백부장은 군대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하면 시행되는 그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 당신도 명령만 하시면 뭐 나는 모르지만 천사들이 움직여서 다 될 걸 알고 있습니다. 명령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의 하인은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기반인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두 번째 기반은 소망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하는 자는 뭘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좀 점잖은 척 하면서 주님, 이 고난이 온 것이 주님이 떠신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마음껏 고난을 나에게 퍼부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영적 아비들이나 할 수 있는 기도고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일생일 때 그분의 가장 큰 고난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혹시 이 고난의 잔이 혹시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마시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담아서 기도해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지나가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뜻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간구에 아버지께서 노 하시면서 너가 마셔야 된다 아들아 하셨을 때 어디를 바라봤나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십자가 넘어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앞에 앉으실 것,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아들아 딸아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잔을 너가 마셔야만 한단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올 즐거움, 그 기쁨,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고정하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의 두 번째 소망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반 두 번째가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1차원적인 소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그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기도에 무슨 힘이 실리겠습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소망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 기도는 참 공허한 게 될 거예요. 힘없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반 중에 하나가 빠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되 그 기도가 소망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 걸 보게 되냐면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기도 응답하지 못한 때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은 굉장히 희미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게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잘못된 걸 구하는데 응답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응답을 하신 거예요. 놓으라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그쳐야 돼요. 하면 할수록 우리 실망만 늘어나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된 걸 구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중단하셔야 됩니다. 혹은
아직은 응답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기반인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라 하시면 계속 소망을 품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죠. 소망에 기반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병자들에게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도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뭔가를 간구할 때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뭡니까? 우리 기도가 참된 소망을 품고 있고 참된 소망에 기반을 둔 기도인지를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아뢰면 그게 치유든지 회복이든지 뭐 물질의 축복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진정한 소망을 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다면 소망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나요?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래요. 누구나. 신앙이 좋은 분들도 다 힘들어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데 나도 참 안 변한다. 이렇게 변화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노력하는 것,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까요? 답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지요. 그러므로 저 자신을 포함하여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기 원합니다. 우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좋은 징조입니다.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워한다는 자체가 변화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것이에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으로 자신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면 혹시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들을 때는 아멘이 되고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교회 문을 밖을 나서게 되면 그게 사라지거든요. 시간과 함께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담아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10가지를 들었으면 그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한 가지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자가 아닌지, 그걸 붙들고 내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10가지가 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라도 변화시켜 달라고 붙들고 기도해 보지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또 다른 기반인 소망의 중요성입니다. 기도하면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세 번째 기반은 사랑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마땅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비가 오도록 하는, 이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는
좀 안 이루어져도 좀 좋겠는데 하는 생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마땅할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버지 뜻대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비가 와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풍년이 들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작 비가 오게 하는 거는 약속이니까 그냥 당연히 오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간구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그 안에 이세벨의 영향으로 펼치고 있었고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냥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크지 않은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850명이 다 있었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지상 만민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거, 다 무너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 극한의 굶주림을 인해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어야 겨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그걸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회초리로 자녀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여린 아버지라서 못할 것 같아요. 자녀의 종아리에 피가 맺히고 이러면 힘이 빠져버릴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결정하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것을 하시도록,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백성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 용기를 주고 힘을,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시도록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엘리야 이런 기도에 공감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겠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당신이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아합처럼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리고 흉년이 끝나는 것은요, 그냥 정해진 수순이니까 그냥 그 다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은 간구했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현에 위로를 받고 이걸 또 이렇게 자기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결국 우리처럼 희노애락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던가. 그런 엘리야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 역시 기적의 역사를 못 일으킬 일이 있겠는가. 자, 이런 생각과 해석은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 엘리야나 너희나. 엘리야가 했다면 너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희도.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나 우리나 모두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연약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품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품고 기도한다면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지 답이 나오죠. 성정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가졌던 그 거룩한 사랑,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부족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많은 기도가요,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기반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한다는 그 의무감 가지고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사랑에 기반한 기도냐 했을 때 저부 자신부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기도의 기반한 영역이 좀 약한 거예요. 아니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 한 신실한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네, 이제 저녁 한 10시쯤 되었는데, 밤 10시쯤 되었는데, 아이고, 내일 써야 될 것을 내가 안 사놨네. 동네 마트에 가서 이걸 좀 사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호주는 밤 10시에 마트 가는 거 별로 부담이 안 되죠. 나가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밤 10시쯤 되면 막 불황아들, 뭐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막 다니고 마약 중독자들도 다니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도 빨리 마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빨리 골라서 빨리 계산하고 차에 타고 집에 돌아와야지 생각하고 마트에 간 거예요. 가서는 자기가 필요한 걸 딱 고르고는 이제 계산하러 계산대에 와 보니까 계산대에 줄이 딱 2개만 있는 거예요. 그 큰 마트에 보통 때는 10개씩 있는데 이제 밤 10시니까 2개만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쪽은 한 10명이 서 있는데 한쪽은 1명만 있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아이고 행운 아싸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본가 왜 여기 다 서 있지 하면서 그 한 사람만 서 있는 줄 뒤에 가서 딱 선 거예요. 빨리 계산하고 가려고.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줄에 안 온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악취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여자 노숙자인데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한 5분 전부터 횡설수설하고 있었나 봐요. 이쪽 줄은 쭉쭉쭉 빠지는데 여기는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뭐 물건 가져온 것도 더듬거리고 뭐 지갑도 안 꺼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냄새는 나고 아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구나. 내가 바보였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중보 기도자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 불쌍한 자매를 위해서 그냥 기도나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하나님 이 자매가 뭐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이 마약에 중독돼 있네.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라. 감동을 주셔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고 기도해야 마땅한데 왜 기도를 중단하라 하신지 이해를 못하고 근데 분명한 성령님의 감동이 확실했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했대요. 근데 딱 중단한 순간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픈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그 자매가 태어날 때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가운데 환영을 받으며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팍 필름을 감듯이 이 자매가 10대 때 어떤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들, 점점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 자매가 지금 현재 처한 상태까지 이렇게 짧은 순간에 쫙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상이 딱 끝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연민이 그 속에서 솟아나더래요. 그 앞에 있는 자매가 전혀 다르게 보이고 정말 내 사랑하는 딸처럼 보이고 내 사랑하는 조카처럼 보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솟아나더래요. 어쩌다가 이 귀한 영혼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는 막 정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타고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막 꽉 사로잡혔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 이제 기도하라. 그때 기도는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뒤에서 의무감으로 하나님 자매가 어떻게 이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지경이 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을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트의 계산대에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기도는 의무감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이죠. 저도 뭐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많이 기도해요. 뭐 버스나 대중교통 타고 가다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저분이 혹시 예수님 모르면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부분 의무감인 것이죠. 의무감.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기도의 기반으로 깔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더 강력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그들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기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과 이번 주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 기도 생활은 일본의 간사이 공항처럼 매년 조금씩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세 가지의 기반이 각각 좀 정도가 다 다르다면 부동치마가 일어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 기반이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힘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성도들의 기도가 믿음, 소망, 사랑의 기반을 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첫째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기도인지, 또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내용을 그분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정말 그 대상인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면서, 부족한 분이 있다면 용서해달라 하시고 하나님 채워달라 하시고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버지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춘 기반이 있는 기도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버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아버지 공허한 허공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넋두리라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지, 우리 자신의 기도가 믿음 위에 기반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다면 믿음을 다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냐 물으셨던 예수님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고 나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소망에 기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소망의 낯을 든든하게 내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신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 중보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들 향한 애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 이뤄진 영을 향한 사랑에 기반한 기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무로 기도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아버지 의무에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끝까지의 사랑,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그 섬긴 자들을 향한 그 사랑,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 내가 아버지에게 생명책이 지워지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는 그 애끓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이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믿음이라는, 소망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기반에 든든히 서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때로는 잊어버리고 주님 기도하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기도의 그 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에 기반한 기도라면 더욱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 이 기도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연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